유대역을 책임지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장을 살펴봅니다. 살펴보았더니 별다른 그런 특별한 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기준에는 예수님의 그런 고소장이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맞아 크게 불어난 유대인들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라도 죽일 듯 기세등등하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만 보면 예수를 무죄라고 추정할 수 있는,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빌라도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모든 위협을 무시하고 예수를 살려둘 만큼 그런 친분한 관계가 또 빌라도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죄라고 풀려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혐의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이벤트를 하나 올린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전통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관례를 시행하고 있었죠. 명절이 되면, 그랬으니까 그 명절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로마 당국은 유대인이 지명하는 한 사람을 풀어준다는 그런 관례를 했습니다. 이런 관습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축제 기간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목숨을 구했던 출애굽 사건을 축하하는 유대인의 전통, 그러니까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개발해낸 그런 로마 제국의 하나의 그런 이벤트였죠. 그래서 로마 총독은 매년 이런 이벤트 행사를 벌임을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이런 관습에 따라서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생각해낸 이 빌라도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전략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무렵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죄목으로 체포되었던 바라바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자신의 관저까지 몰려온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누구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대답이 굉장히 잘못된 반대의 대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8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 때문에 넘겨준 줄 누가 알고 있었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총체적인 로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자리에 욕심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얼마나 유대 사회를 잘 정치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 시기로 예수를 잡아온 줄 알았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예수의 영향력이 그 유대 사회에서 컸다는 것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관례대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관례대로 바라바를 앞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은 이 반란의 수괴자로 고소는 당했지만 실상은 그것은 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내세웠던 그런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죄의 질을 본다면은 예수님보다는 훨씬 바라바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살인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훨씬 죄수의 그런 질로 보자면은 이 바라바의 죄가 크기 때문에 빌라도는 생각하기에 예수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이 이후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상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이후에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고 한 이 이후에 빌라도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요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등장을 시키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거는 뭐냐면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 통치하는 그런 지도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신약 시대 통치의 관리를 보면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그 헤롯 중에서 어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전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이 지금 난감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이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까지 사람들을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갑자기 번뜩이는 거죠.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럼 이거 우리 관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관할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보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도 요즘 이렇게 재판 같은 거 한번 보면 우리 대구에서 하면 대구 관할에서 재판을 해서 서울에 가서 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건을 시작했기 때문에 갈릴리 관할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갈릴리 사람이니까 북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6월절이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총 비상령이 내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책임자였던 안티파스도 예루살렘의 관저에 와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니까 헤롯에게로 보냈다.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조금 엉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 그런 운동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정보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나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적 행한다 하면 그거 신기할 건 아니에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길래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내 앞에서도 좀 행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보시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그랬느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빌라도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거죠. 빌라도의 생각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면 헤롯 안티파스가 뭔가 책임을 가지고 예수를 재판할 줄 알았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관심은 재판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다? 이 이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도 좀 병든 자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도 좀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호기심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2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매우 기뻐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지만은 이 안티파스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딱 헤롯 안티파스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처음 한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너 진짜 이적 행한 거 맞아? 그럼 내 앞에서도 행해봐. 이런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가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봐야 돼요. 새벽에 잡혀와서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끌려가서 또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갔다가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의 이 스트레스와 이 체력적인 부분이 거의 지금 한계적인 상황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이적을 행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희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희롱을 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면 희롱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길까요? 말로써 하겠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빌라도에게 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과 12절 사이에는 어떤 사이가 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받은 그 사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이라고 이야기해요. 맨 처음에 대제사장의 고소는 무엇이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을 바꾸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소장 그대로 지금 묻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지금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처지는 로마의 취하에 있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 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단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자신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왕, 예수는 죄가 없어. 근데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렇게 벌린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보시죠. 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군중들이 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지만은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사람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냐면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의 왕을 섬기는 것이 맞죠.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의 왕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로마의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은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똘똘 뭉쳐서 이 데모를 일으켜서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게 돼버리면은 당신은 반역자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유대인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여기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고 이 유대인들이 빌란을 일으킬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물을 갖고 오라 그래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손을 씻고 예수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의 피를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자 나의 가문까지도 저주하는 이런 우리 인간 마음에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에게 책찍질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고 자기 자리에서 예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그가 할 만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빌라도에게 돌려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고 있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계사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우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민족을 최초로 만든 그 인물에 대한 우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 또 박혁거세 이런 사람 보면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음 이런 것들 마늘 먹으면 사람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세히 읽어보면 다 우화적인 신화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점지해 준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도 요즘 많이 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비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어딘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빌라도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를 구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결정적인 동기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결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진실, 정의를 여러분 실존시켜버리는, 그냥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리도 위험하거든요. 무리가 6월절에 데모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리에서 박탈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도 똑같은 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이나 고소한 대제사장이나 그것을 판결한 빌라도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죠. 빌라도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부여된 책임을 행사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따랐다는 이야기죠. 혹여라도 예루살렘에 데모나면 어떡할까요? 책임 회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가 내린 결정에는 여러분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때때로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이야기 했는데 어떤 일을 벌였는데 이게 뭐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럼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원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저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최선 다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것과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거죠.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는 무슨 책임이 따릅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의 만족을 주고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는 내려주고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명령에 따라 로마 군병들의 희롱이 시작하라는데, 여러분 이 희롱에 대한 배경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건 재미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의미가 좀 있습니다.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롱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를 넘겨받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뜰 안이라고 하는 곳, 뜰 안.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말이 뜰 안이거든요. 뜰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의 뜻은 원래 왕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왕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성경에서는 이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빌라도가 사용하는 관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시장이 사용하는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기 때문에 비록 집은 원래 거주하는 곳은 가이사라에 있지만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가 거하는 관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관저에서 예수를 조롱하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옷은 벗겨버리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중국에서는 황제의 옷은 노란색으로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색으로 입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빨간색 붉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왕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들이 쓰는 관을 아닙니까? 관.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 면류관을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뭡니까? 왕으로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진짜 왕으로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함이죠. 우리도 조롱할 때 이러잖아요. 그래, 네 왕이다, 네 맞다, 네 반장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먼저 경례를 합니다. 경례를 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경례를 한다. 이것도 조롱의 행위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립니다. 갈대는 뭐냐면은 이런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봉이 있어요. 봉. 그 봉을 예수의 원래 손에 쥐어주는 것이 그게 왕으로서의 권위인데, 예수의 손에는 갈대를 쥐어줬다는 건 뭐냐면은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봉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가진 봉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지휘권을 상징하는데, 갈대를 쥐어주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 때리는 거죠. 막 희롱하는 거죠. 막. 그리고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왕 앞에 행하는 마지막 행동, 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지금 누구에게 행하고 있느냐? 지금 완전히 지쳐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이면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상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풀어낸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말대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이지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지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지메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상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단체로 괴롭힐 때 사용하는 말이 이지메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요즘 학교 폭력 그런 것들 다 이지메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여러분 참 잔인한 게 무엇이냐면은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선합니다. 착해요. 그런데 공통의 적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이것이 대부분 인간 내부에 잠재된 폭력성과 지배욕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은요, 예수라는 대상을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라는 대상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공통적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하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지휘관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상관에게 당했던 모욕과 폭력을 누구에게 다 푸는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게 다 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홀로 다 받아내시는 예수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고독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누구 하나 자기 편 되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한 자신의 존재를 향하여서 폭력을 가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억하된 감정을 다 풀어낸 후에 폭력을 막 행하던 군사들의 체력적인 한계가 도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행했던 일 중에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채찍질이 가해지거든요. 그 채찍질은 굉장히 심한 그런 채찍질이에요. 채찍 끝에는 그 동물의 뼈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제가 이번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채찍질에 옆구리 같은 데 맞으면 내장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맞아버리면. 이게 박혔다가 긁어내는 거니까 살이 다 파이게 되는 것이죠. 내장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채찍질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서 완전히 피투성이고 피가 완전히 다 달라붙어서 자색옷과 다 붙어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극한의 고통입니다. 최극한의 고통이에요. 자색옷을 벗기고 원래 입혔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를 매달 십자가를 예수 자신에게 지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은 가로목입니다. 가로목. 세로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골고다에 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가로목을 준비해서 끌고 가는데 그 가로목이 한 80kg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80kg 이상의 가로목을 예수님께서 끌고 그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 마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사형장을 가기 위해서 자신이 못 박힐 가로목을 짊어지고 가는지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힘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겠죠. 밤새도록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몸을 가눌 힘조차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곳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것을 군병이 명합니다. 힘겹게 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몰약을 탄 포도주,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취제거든요. 마취제입니다. 고통을 좀 덜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로 많이 해석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긴 행위다, 고통을 좀 덜해주기 위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복음 23절 한번 보시기 바라며,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이죠. 그 모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하셨죠.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을 하면서 뭘 주었다?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마취제라 생각하는 몰약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럼 그것이 그 고통을 덜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로마 군병들의 말 속에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몰약을 준 행위 자체도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희롱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시편의 예언대로 다 갈기갈기 찢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제3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골고다 언덕에 가로목을 억지로 메어 끌고 온 예수의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세로 기둥에 가로목을 설치하고 그때 같이 처형될 2명의 사형수도 그런 식으로 못 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3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 동안의 일과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오후 5시 이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유월절 만찬에 관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키죠. 빵을 구하고 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목요일절 만찬을 다 마치신 이후에 목요일 저녁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도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을 막 가하게 되면은 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체력적인 한계를 그때부터 느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밤새도록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날 아주 목요일 밤에 체포가 되셨죠. 체포가 되시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가신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날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일어난 일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금요일 오전 9시까지 16시간은요 정말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가장 힘드신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는 지난번까지 한 1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목적까지도 마가는 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냐?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 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4월 첫째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마가복음에서 나온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발걸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12월 25일 성탄절,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죠. 아닌데 초대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나신 날로 정해진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무엇을 지키냐면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매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부활을 앞둔 우리 40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내 신앙생활 속에 접목하는데 절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난주간이 다가오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우리 삶에 실현해 보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게 고난주간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날까요? 누구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번에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집에서는 나는 이번에 성탄절에 무슨 선물 줄게? 그런 것들이 먼저 기억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행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정가대로 파는 물품들을 최대한 40%, 50%까지 세일을 해서 파는 거죠. 그 세일을 할 때 되면은 여러분 미국에서는 백화점 이런 전자제품 파는 데는 오픈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날부터 막 그렇게 사람들이 텐트 치고 기다리면서 요즘 우리 TV 보면 막 얇은 거 이런 거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를 반값도 안 되게 팔아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때 때 맞춰서 미국에서는 회사마다 거액의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둑한 지갑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과 가까운 블랙 프라이데이를 더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의식대로 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의식대로 행하고자 하면은 사순절 되기 첫 번째 제의의 수요일 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예배당 앞에서 불을 피우고 여러분들이 쓴 죄를 다 기록해 한 다음에 그 불에다가 여러분이 쓴 죄를 다 태우고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교회에서는 사순절 지키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벤트. 저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절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기억하고 싶다면 고난주간만 해도 족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고난주간을 몇 주 앞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마가복음 15장 말씀이 여러분 몇 주까지 되었냐면은 4월 첫째 주까지 제가 딱 그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마가복음 16장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부활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종합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단순히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지만 그 중간의 과정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그런 의미, 종교적인 의미, 빌라도의 의미들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리 유지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내버려버리는, 내팽개쳐버리는,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그냥 고난주간, 사순절, 강림절 요거 한 주간 내가 그 프로그램대로 바짝 한다고 갑자기 내 영성이 확 눈에 띄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영성은 끊임없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과 속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영성이고 성화의 완전한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셔서 삶에 적용하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내 평생 동안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그 기간 동안 내가 뭔 이벤트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다음 주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참된 영성 회복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